훈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을 보니까 12월 1일 130명 초과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듭하게 모였고, 지금 이 시간에 3층에서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하고 있고, 영유아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울니까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배도 오늘 11명이 다녀갔고 해서 전체 교인들이 다음 주에는 아마 120명 모였다 이렇게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130명 이상 150명 모여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비결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철중 목사의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김철중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김철중이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김철중 목사를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변화시키는 역사, 은혜 주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요, 종교개혁 기념 507주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38년 동안 개척하고 심의했던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하느라고, 그리고 우리 김선남 목사가 이곳에 와 설교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 주간에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종교개혁주의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일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종교적으로도 너무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제2의 개혁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경의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어려워도 따라 하십시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할 때 예해야 세례도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그리고 행위의 법칙이라고, 그것이 또 여러 개의 법칙이 있는데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습니까? 할 때 예해야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뇨. 두 번째,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느뇨.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고 이제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는데, 지금부터 507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가 34살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꼭 507년 전이에요. 10월 마지막 날 사제이면서, 다시 말해 신부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이면서, 법학 박사이면서, 신학 박사였던, 그리고 신부이면서 교수였던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종교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니고, 개신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던 게 아니고, 캐토릭 안에 너무도 성경과 빗나간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천주교가 그 당시
성경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평신도가 읽을 수 없다.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리고 그 성경 최고의 해석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어주고 라틴어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 미사 시간에 말씀 강론할 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자기가 강의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 안에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당이 있었다고. 예배당이. 그 예배당 정문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큰 종이로 95개 조항을 천주교 쪽에 물으면서 교황청에 물으면서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토론 제의를 한 겁니다. 진짜 이게 맞으냐? 성경대로 당신들이 이 교회가 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이 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1조 95개 조항의 제1조가 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항상 참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다. 제2조 참회란 교회에서 성직자가 집전하는 참회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사제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성서학 교수니까 그리고 신부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써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교황이 가르치는 교황의 말씀이 그 성경의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채택한 것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 성경 모든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고 교황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 교황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교황이 열쇠 주셨으니까 교황이 열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교황이 닫으면 못 들어가는 거다. 교황의 말을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래도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죄 사함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이다. 죄는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꾀짝에 헌금함에 떨어지는 찰랑함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가 있던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여기 다 천주교인들이 모인 것 같으네. 그 다음에 제48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양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을 양으로 속죄 헌금을 내는 자체가 성경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86조 엄청난 부를 면죄권을 팔아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찬들의 헌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말고 자신이 지은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마지막 제95조 크리스찬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많은 헌금을 거뒀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거두면서 헌금하면 죄 용서하자는 속죄권을 팔았다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됐다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중동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동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가 된 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는
예배소 교회, 뭐 선문학교회 이런 교회가 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막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유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판 회교의 그 쿠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슬람으로 다 전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은 죄가 큽니다. 십자군이라는 명분 하에 엄청나게 많은 살상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것은 우리의 큰 잘못이라고 공식적으로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는데, 교황의 성경 해석은 오류가 없다는데, 그리고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잘못이 없다는 건데, 그것은 인정을 했어. 천주교가 상당한 진전입니다. 내가 우리 한국 교황청에서 잘못 생각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상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진실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가장 관심 있던 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전혀 아닌 것을 지금 교황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교황과 맞서 싸울 수는 없고, 그러면 무조건 마녀 재판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와 교회 앞에 대항하다가 교황청에 대항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자, 교황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첫째가 교황은 영적 문제의 최고의 권위자이다. 둘째, 성서 해석의 유일한 권위자는 교황이다. 셋째, 교황만이 교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교황의 명령이 없으면 교회가 소집되지 않는 거예요. 소집돼야 무슨 뭐 시위도 하고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할 텐데 소집권을 안 줘. 교황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야. 최고 권위를 가진 해석자야. 그리고 교황은 오늘 보니까 유일한 권위를 가진 그런 영적 최고의 권위자라고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십계명과 천주교 십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과 개신교 십계명이 달라요. 우리 개신교 십계명은 성경대로 정했습니다. 개신교 십계명 좀 이었으면 띄워줄래요? 자, 좀 크게 해주면 확대 안 되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1.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셋째,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모든 것, 내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성경입니까? 가성입니까?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아요.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았지, 베드로 형상 만들어 놓지, 모든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그 형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 형상을 섬깁니다. 자기들이 성경 2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껴서 그런지 2계명을 쏙 뺐어. 천주교 10계명을 보세요. 2계명을 빼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2가지로 나눕니다. 내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물건을 탐나지 마라. 이렇게 나눠버려요. 자,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저게? 하여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래. 그 다음에 우상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말은 쏙 빼고 제2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마라. 이 3계명을 딱 대치를 해버렸어.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성경에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둘로 나누었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바라마라. 이것이 원래는 한 계명이었는데 10계명을 만들기 위해 잘라놓았습니다.
이게 성경을 난도질해 놓는 것이죠.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여기 또 진짜 선주교인들만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죄가 없대. 마리아는 신성을 가진 분이래. 마리아는 승천했대. 마리아 승천설. 여러분, 마리아는 한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부족 모혈을 가지고 태어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 성령으로 그에게 어차피 인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평생 처녀로 살았대. 성경에 분명히 보면 그 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을 일반 평신들이 못 읽으니까 못 읽게 해놓고서는 막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본문을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에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대. 아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빼버리면 천국에서 그 사람은 죄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도장을 봉인을 딱 쳤다고요. 이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먼저라고 주장을 하니까 성경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채택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그리고 그 교회의 제 수장이 교황 아니냐. 교황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황 뜻대로 하면 성도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젊은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닙니다 라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다 그렇게 우리 천주교가 좀 잘못 가고 있지 바보들 아니니까 알고 있어야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사례들이 마틴 루터의 말이 옳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씀을 보고 유럽 전체 교회들이 막 젊은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원래 개혁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천주교를 좀 새롭게 바꿔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던 건데 그게 이상하게 거기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따로 하게 되면서 개혁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연조는 507년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마틴 루터의 최고의 관심이 구원이죠.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도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고 뭐 대단했어도 구원 못 받으면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출생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출생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할 것을 여러 각도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하고 계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셔서 다 이루셨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헌금 많이 바쳐 구원받으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없대. 그는 신성을 가지셨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가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엄마는 그때부터는 죄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엄마 성 안 나도 죄가 없대. 그렇게 올라오면 인류에 죄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까지부터 이제 죄가 있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마틴 루터가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야. 그 다음에 구원은 내 행위요. 내가 선행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쌓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경만이 오직 진리라고 오직 성경이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5가지의 기치를 든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요즘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유일한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18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믿지 않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추악한 자가 부활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쪽박 많은 두뇌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신화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성경이라도 빼버리자. 빼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은 설교하지 말자.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도덕 얘기를 합니다. 윤리 얘기를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윤리학교, 도덕학교 비슷하게 돼버려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천국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그런 목사들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하지만 본인 자체가 수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만 옳단 말이야? 하고 지금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나는 지금 성경 얘기하는 얘기, 내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믿으라는 건 믿고 성경이 믿지 말 안 믿으면 돼. 성경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가지 말라는 건 서면 돼. 그런데 성경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경험주의나 이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어서요. 기독교가 무식한 내용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홀대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아직도 그 예수 그런 무식한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런 정도예요 지금. 여기도 몇 사람은 계시네. 설교는 들어도 나는 교회 나와서 기적 얘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꼭 하시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에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겁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신다. 아주 그럴듯한 말씀이지. 나도 그런 얘기 한 구절만 있으면 제발 그 설교 좀 하고 싶어. 여러분 아무 종교 믿어도 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통 큰 목사고 마음이 넓은 목사니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 오직 구원의 통로는 예수밖에 없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그들에게는 성경은 고지고대로 믿을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훈만 찾아내서 그 교훈을 따라서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부활은 기대하지 말고 천국은 기대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교훈,
예수님이 가르친 훌륭한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게 신실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통탄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남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종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사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쪽이 동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저쪽이 동쪽이래. 그럼 너 그래. 나도 이쪽이 동쪽이고 너는 그쪽이 동쪽이야. 그렇게 인정해 줄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동쪽은 딱 정해져 있지. 나는 이쪽을 동쪽으로 믿는데 너는 저쪽으로 동쪽으로. 그래. 그럼 그쪽이 동쪽이야. 너는. 나 타치하자.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게 믿어. 그게 순리고 그게 나는 남자니까 내 이성을 나는 좋아해. 무슨 소리? 나는 동성을 좋아해. 그래?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남의 권역 모든 것을 남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타치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엉망진창이 되자는 거예요. 정과 오가 없고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준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유 막 뒤죽박죽이라. 뭐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 막 의롭다고 다니고 그 사람 또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또 여기들은 또 보면서 아유 선과 악의 기준이나 정과 오의 기준이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여러분 성경은 오직 주의 말씀만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래요. 할렐루야. 성경이란 자체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자막대기야. 기준이야. 아멘.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말씀이 싫다고 집을 나간 탕자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싫대.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 하나님의 간섭도 싫어.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게 탕자예요. 탕자. 지금 인간이 계속 탕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화랑방탕의 시대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멸망이에요. 결과는 실패예요.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야 잃었던 은혜와 잃었던 자격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나는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면 한번 홀 놔야 돼. 저 목사 문제가 있는 목사구나. 사사기 때요.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이 매 한 번 들러서 이 외적에 침입받고 다 죽게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영적 또 부흥이 일어나서 또 몇십 년 더 살만하면 또 하나님 떠나. 그래도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그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띄우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기준이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대. 내가 기준이었대. 내가 기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기준 자체가 없었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더래.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사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징계의 채찍을 들어 때리시는 걸 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한번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꽉꽉 찰 것 같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나간 적이 있거든. 딱 여기에 모기가 와서 여기를 딱 물어보면 딱 이렇게 손이 다 들고 가듯이 인간은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게 돼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살.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평상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그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기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기준. 성경의 기준인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정의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올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거 부정할 사람은 없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시간이 흐르면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시간이 되면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연극 무대에 출연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가 기준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기준이야. 전 세계 우주의 기준이 나야. 모든 행동의 기준이 나야. 다 나처럼 살아.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마침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물거품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피것이 우리 인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쭉 밀려오면 거품이 생기면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썰물이 되면 그 거품 생겼던 것이 금방 사라집니다. 인간이 밀려오는 파도에 생겼던 거품과 같이 금방 또 이 세상을 떠나고만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준이 자기가 자기 중심에 두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김철중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 본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두 쪽 나는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할렐루야. 거기에 나의 삶을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15절 띄우겠습니다.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책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건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생명책이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 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 심판받는 게 죽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저께 해난 사고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올려보내줄 것이래.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결국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요한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이고 영원한 불못이 어디 있겠어 이러는 분이 여기 있을 거야. 틀림없이. 영원한 천국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신령한 지식을 가진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혼이요, 결혼 지금 내 12시까지 마치려니까 결혼이 있어요. 결혼 21일 만에 부화됩니다. 그런데 부화해서 나온 병아리와 지금 부화 중에 있는 병아리는, 예? 아직은 부화가 안 됐지만 톡톡톡톡 병아리 그 계란 껍질을 깨고 있는 병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방 나와. 근데 딱 깨고 나온 병아리가 보면 너무 신비한 세상이야. 아이고, 병아리 그 껍질 안에 있을 때는 깜깜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좋은 세계가 있어.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 알 속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남매들에게 진짜 좋은 세상이야. 그러면 그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진짜 생명 걸고 순교를 마다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 틀림없이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 언제든 간에 이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게 됐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을 못했어. 그런 사람은 그런 세계도 있어요. 뭐 누가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무슨 신비한 체험했다 그러면 그런 세계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데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지 그 사람 사기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들에게 그런 신령한 눈까지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예수 믿으면 됐지 하지 마시고 자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래. 신령한 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원 높은 신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자